성경에는 우연한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을 때는 사용할 만한 가치와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상당한 충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우연히 복을 받거나 우연히 고통받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나오미는 고난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거부한 채 다른 곳으로 갔다가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고난을 거부하더니 더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작동시킨 것일까? 두 번째 시간은요, 그들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이 집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들만 이주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 땅보다 못해서 여기 남겨두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우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은 짐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압 여인들을 또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 육신의 부자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놓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이들은 이 계명을 버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만 딴 데로 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가지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은사를 가지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은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11절에 섬기는 대상이 나옵니다. 자,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돕는데 은사를 다 가지고 각 파트에서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열심히 섬기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들,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 직장을 선택해야 될 이유들,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삶의 영역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 이유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면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고,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은 주님이시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도록 그 불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내게 적용시켜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내게 갖가지 적용을 시키고 재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삼위일체 되시는 분의 열심을 우리에게 갖다 부어주시니까 우리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스탑시키고,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은 그 본분을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한테 정말 놀랄만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표적을 일으킬 때 모세가 바로 한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더 이상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네가 이 엄청난 표적과 고통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파리 떼가 올라오고 몸에 악창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광명하고 애굽의 전직은 흑암이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이유는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요 최종적인 목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
그들은 너희를 섬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네가 그들을 내놓으면 그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7장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목적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나를 섬길 때 내가 기뻐하겠노라. 목적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죄짓는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암이 걸린 상태도, 독감이 걸린 상태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빼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앞으로는 당분간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들의 불행을 끌어온 것이고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는 온몸에 피투성이를 피부를 안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데 사람은 그들 옆에 가까이 못 갔습니다. 그들을 좋아했던 존재는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이 늘 같이 와서 헌대를 핥고 피고름을 빨아먹었습니다. 그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값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죽는 그날까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주님의 위로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는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겠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주님 곁에서 따뜻하고 위로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내 삶을 보상하실 분이 계시니 나는 그 위로라도 받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빠지고 코로나 왔다고 빠지고 결혼했다고 빠지고 애 생겼다고 빠지고 애 낳았다고 빠지고 이리저리 다 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은 사실은 현실과 관계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치우치고 현실에 져서 그렇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양은 목자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가치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치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잘 섬긴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을 믿으셔서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이 나오미 가족처럼 잠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점점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2편 설교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삶의 실패가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나누는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2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1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두 번째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웃과 나누는 삶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오미 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나중에 가족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돈 잃고 비천한 몸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왔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비어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이 나오미 가족은 무지무지하게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여기서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 기근이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다 자기들을 찾아와서 돈을 빌리고 식량을 빌리러 올 것이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다가는
안 빌려주면 욕먹고, 빌려주자니 이 사람 빌려주고 저 사람 빌려주고 이 사람 나눠주니까 거지 될 것 같으니까 홀라당 챙겨가지고 모압당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 물건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자기 것을 지킨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못 지켰어요. 남편 목숨도 못 지켰어요. 아들 두 아들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내 인생은 너무 고달프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다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도다. 이 고백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루카서 1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는 사용하면 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또 하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집사가 계속 여러분 1부 때부터 고생하면서 피아노 칩니다. 올겐 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잠 못 잔다고 저 은사를 안 써버리면 하나님은 믿음 집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실까요? 제가 늘 말하는 단어 하나가 있죠.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돌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정말 우쭐하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까지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함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은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엄마가 늘 아이들 밥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이들 밥 해주는 거 좀 쉬고 싶어서 내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가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엄마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없어봐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니들이 알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행을 갔다면 그 엄마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아주 중요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 온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조그마한 가루하고 기름 한 움큼 남았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합니다. 빵을 좀 가져오라. 그의 형편을 몰라서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빵은 없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조그마한 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내 자식 주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거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엘리사에게 가져왔더니만 엘리사가 그것을 볶고 그 기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릇 많이 빌려와라. 그릇 다 빌려왔습니다. 아들하고. 방에서 문 닫아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바가지에 차고 차서 자기들 온 가족이 먹고 자기 먼 친척들이 다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헌금 안 하고 아깝다고 안 하고 자꾸 내 것을 모으려고 하면 그것이 더 불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넉넉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 분에게 더 감사해야 되고 없을 때마다 내 인생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없을수록 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자꾸 쓰임 받으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르밧 가부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돈,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되고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은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이미 며칠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뭐 가진 것 있나 살펴보아라. 그때 빌립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함께 먹을 이 식량이 이 무리 몇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갖다 띄워주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먹었다면 한 끼 자기가 먹고 자기도 좀 있으면 굶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웃에게 나누니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 먹이고 12 강주리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능 나누어야 됩니다. 음식 솜씨 좋은 사람들 음식 많이 해서 자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음식 솜씨를 가지고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물질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 자가 복되고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왜 간증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팔을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작정헌금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텔레비전을 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자꾸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것을 치료받고 응답받은 것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누요,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겠습니다.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지회종들이 힘들고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 한마디 하고, 성도가 힘들고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거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의 위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다 고치시고 해결하셨지. 그런 일을 할 때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계십니다. 주님을 대접할 줄 모르고 이웃을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도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도로 받는 겁니다. 도로 찾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교우들이요, 기도할 때도 이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있는 아름다운 은사들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스트 드라이브입니다. 운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 운전자라는 실력으로 성도들을 태우고 다니십시오. 그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가족 전체는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아빠, 엄마 이러면 안 돼. 내 형제가,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데 나만 살겠다고 물건 다 챙겨가지고 이 풍요한 것을 챙겨서 가는 것은 안 돼. 하나라도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권면을 해야 되고,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풍족한 곳에서 나갔더니만 나를 비우게 하셨더라. 이건 누시 직접 자기가 고백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가치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없어봐야 나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결코 잡수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뺏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 쓰셔서 영광 거두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주 앞에 감사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교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귀한 직분 잘 감당하셔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수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나아미와 같은 가정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